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분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또는 책자 또는 누군가의 이 레시피를 통해서 요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른 분이 가르쳐준 레시피로 요리를 배우고 이제는 레시피를 써줄 수 있는 정도의 요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요리는 바로 미역국입니다. 원래는 미역국 요리를 못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왔을 때 집사람을 위해서 좀 미역국을 좀 끓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역국은 제일 먼저 건미역을 물에 불려야 됩니다. 그 사이에 정육점에서 사온 국거리용 소고기 양지살을 냄비에 넣고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잠깐 끓입니다. 핏기가 가셨다고 판단되면 고기를 꺼내서 기름기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썰어 놓습니다. 그 사이에 불려놓은 미역을 물에서 주물럭주물럭 씻은 다음 그 다음에 꼭 짜가지고 냄비에 넣습니다. 이때 참고로 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 냄비에다가 참기름 조금 넣고 다진 마늘 넣고 중불에다가 달달달 볶습니다. 이때 양지살도 같이 넣고 다시 한번 볶습니다. 그 다음에 냄비에다가 물을 채우고 뚜껑을 덮고 푹 끓이면은 맛있는 미역국이 탄생하는데, 이때 취향에 따라 조선간장과 후춧가루를 뿌려 드시면 아주 담백하고 맛있는 미역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때요? 미역국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양 많은 미역국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필수 요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이 그 요리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시피는 사전적 의미로 요리법 또는 특정 결과를 가져오는 방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레시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젊고 또 패기와 또 용맹스러움이 다 사라진 나이 80 노인의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모세에게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남은 여생 아프지 말고 건강히 살아가는 것이 소망 중에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내가 누구인데 이 늙고 초라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을 위한 세부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을 위한 계획은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의 레시피를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동역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나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너희의 할아버지는, 너희의 증조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라고 말씀해 주듯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과 많은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소유의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얻기까지 너희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400년 동안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의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어떻게 보았다고요?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든 삶이 계속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었고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다, 확실히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장로들에게 말하고 나서 그 장로들과 함께 이제 일어나서 바로를 찾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십시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다 함께 잠시 동안 모세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그의 나이 80에 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장로들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문자 그대로 기일장자에 늙을로자 쓰시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표현하는 존칭입니다. 이제 그 장로님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애굽의 주요 노동자원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어놓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계를 호령하던 세계 최대의 권력가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채찍과 칼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의 능력자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애굽 왕 바로는 성격도 좋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엄청난 일들을 힘없고 나약한 모세와 힘없고 나약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모세와 함께하라고 하신 사람들이 젊은 장정이었다면, 용맹스러운 군사였다면, 장군이었다면 애굽 왕을 만나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되고 출애굽의 힘든 여정을 장로들과 함께 서로 도와가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동역,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서로 도와가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떼는 하늘을 날아 여행을 할 때는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그 이유는 기러기 한 마리가 맨 앞에서 날개짓을 할 때에 다른 기러기들이 그 기러기, 앞에 선 기러기를 뒤따라가기만 해도 공기 저항을 71%를 감소시켜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V자 대엘로 무리를 지어 날게 되면 단독으로 날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행 거리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열을 이탈하여 혼자 떨어져 날게 되면 그 순간 심한 공기 저항을 겪게 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금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기러기 학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섰던 기러기가 피곤해지면 대열 중간으로 이렇게 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군가의 기러기가 선두로 치고 나가서 맨 앞에 선두로 비행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 기러기들이, 남은 기러기들이 그 앞에 선 기러기가 힘을 내도록 이렇게 응원한다고 합니다. 끼륵끼륵. 여러분, 그러다가 누가 병에 걸리거나 어떤 기러기가 병에 걸리거나 또는 총에 맞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기러기를 위해서 2마리 정도의 기러기가 그 병든 기러기 옆에 에스코트를 하며 붙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기러기가 힘을 얻지 못하면은 이 공동체 전체가, 기러기 떼 전체가 땅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든 기러기가 다 나았을 때까지 그 땅에서 머물다가 다시 힘을 회복하면 그때서야 비행을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실 정말 힘든 역경의 고난은 옆에서 누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는요, 내가 정말 외로울 때는요, 사람들이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괜찮으시다면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우자가 직장일로, 자녀가 힘든 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힘들어하는 그 일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가족이 무슨 고민하며 무슨 걱정하며 사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입장이 되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 그 모든 역경이 극복되었을 때 가정은 진정한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원의 힘든 문제가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다면 목장원 모두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장로들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젊고 힘이 있어서 그 권세와 그 자리의 권력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백성들이 그를 품 안에 받아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를 도와가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동역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예배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들과 함께 힘을 합쳐 바로를 만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사흘길쯤 가게 하소서.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합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3절 시작. 도마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술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누구에게 알렸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은요, 건너왔다라는 말입니다. 건너왔다. 히브리가 뭐라고요? 건너왔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건너온 사람을 말해요. 어디서 건너온 거냐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건너왔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객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타향살이 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경상도 댁, 뭐 이렇게 진천 댁, 뭐 이렇게 부르는 표현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저 건너온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히브리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애굽왕 바로에게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3일길쯤 걸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 우리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3일길쯤 걸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시내산이 나타납니다. 시내산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하나님, 그 잊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예배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를 향하여서는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또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예배하고 제사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지금 바로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바로 앞에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의 17페이지에 보면 예배에 대한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2005년 봄에 몽골의 일의 교회를 개척하고 베르흐 지역에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예배당을 들어왔습니다. 자매는 얼마 전에 공동체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몇 시간 전에 그녀가 키우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마음으로 소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는 값어치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서는 소를 찾는 일을 내버려두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예배당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자매는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치자마자 예배당 바깥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적과 같이 그 잃어버렸던 소가 스스로 예배당을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너무나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어찌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공동체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그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아주는 유익함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그들이 충분히 보상받고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 고단한 노예 생활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좀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이 삶, 이 지긋지긋한 부역,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안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벗어날 때에 빈손이 아니라 은과 금의 폐물 그리고 의복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것까지도 챙겨서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깨닫고 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주고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주고 내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의 이러한 결단이, 이러한 말이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이렇게 되도록 미리 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400년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설정해 놓고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400년 만에 그리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 때문이다. 어떤 족속이요? 아모리 족속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7족속은 지금 죄가 가득 찼어요. 근데 그 땅 가운데 한 족속, 어떤 족속이요? 아모리 족속이 지금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득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죄악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올 때에
아무 땅이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목을 했습니다. 유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을 심판하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계획을 지금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400년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뉴스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세상의 극악함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살 수 없는 형편과 처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부당함과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일을 내가 다 보았다,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 보상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죄악은 심판으로, 믿는 자의 고난과 역경은 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당대가 아니라도 나의 후대일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축복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가슴 깊이 믿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요, 영적 각성운동의 선구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1720년 그의 나이 17세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17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틈만 나면 친구들을 데리고서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9세 때에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70가지의 덕목을 세우고 이 덕목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야 이를 행하지 않더라도 나는 지킬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70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같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가 죽고 나서 150년이 지난 1900년 역사가요 교육학자인 알버트 윈십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자손과 또 그의 어릴 적 동년배의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그 동년배의 사람은 평생토록 불신앙과 부도덕함으로 살아갔던 맥스 주크였는데 이 맥스 주크의 가문을 추적 조사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맥스 주크의 가문의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될 줄로 생각되어 우리가 주목할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조사했더니 당시의 후손들은 약 87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의 삶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학교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 작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그 외에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였던 후손들은 265명이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당한 잠깐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받음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간이 1초 1초 지나가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톱니바퀴, 정교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도와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늘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 믿는 자의 삶, 고난받는 자의 삶,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정말로 좌절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지금 힘든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당신의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계획, 당신의 우리를 향한 그 미래의 계획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우리가 삶의 희망을, 삶의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지금 기도가 필요한 자요, 도움이 필요한 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할 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오늘과 같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